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에 있어서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도 간단한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고 알아야 할 이야기를 이 비유 속에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 또는 성례의 공동체라고 하고, 또는 교회는 선교다, 교회는 봉사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다 나열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만큼 그렇게 잘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시작은 당연히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고 찾고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이 고백이 입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요 기초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본질을 떠나서 그렇게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원칙적인 그 본질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으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아주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는 우리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그 뜻이 약화되고 숨겨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는 말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이는 결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는 그 일을 위해 심부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표적인 고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적 교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교회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함에 있어 교회는 그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앙 고백을 하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와는 관계없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신앙 고백이 있는 거기가 교회요. 엄격히 의미하는 데서는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이제 교회는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교회란
절대로 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보다 신령한 의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란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같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현존자로 모시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인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쭉 널려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는 달리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도 널려 흩어져 있음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교회이며 이 교회를 말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는 그 교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단순히 교인들이 모이는 곳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려 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보다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고 하는 반문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훨씬 더 신비롭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 고백을 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거기에서 나가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거기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이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이거나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사람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끔 저보고 교회가 부흥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은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몸은 여전히 자연히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만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또 교회적인 요소가 아닌 것을, 잘못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교회의 본질에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서 계시는 그 교회는 부흥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찾은 것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지 목사의 얼굴이나 보거나 도덕 윤리 강의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동안에 발전도 하고 타락도 하고 하는 과정도 거치면서 여러모로 변해왔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교회는, 특별히 구약의 교회를 볼 때는
해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그리고 그 모양이나 구조가 형식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서는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등 이 가정 개념이 커져서 큰 가정으로 변한 것이 바로 해당입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은 열집만 모이면은 해당을 무조건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약 500여 개의 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들은 열심히 해당을 배우고 해당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큰 가정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면은 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케부츠라는 집단 농장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케부츠를 연구해 보면은 그 상임이 얼마나 가까운지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낳아서부터 시작해서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예 같은 방 안에서 내 아이 없이 구분 없이 교육을 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녀가 같이 지내더라도 오빠 동생하면 아예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성 문제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부처 안에서는 연애도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왜? 형제 자매니까요. 오빠 동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부처와 만나서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그 자녀들을 매우 가깝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같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점에서 보면은 철저합니다. 이들은 해당에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하면은 벌써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가정끼리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요, 먼저 가는 누구 한 사람 자리 떠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서로 차를 마시며 그 일어났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춤을 추고 헤어질 줄을 모른다고 그런답니다. 하루 종일 해당해서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좀 큰 가정인 공동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시킬 때도 내 자녀 위해서 학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장사를 하게 해놓고는 다른 집 아이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었다 그럽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 세계적인 학자 예술가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들은 머리만 좋으면 돈 걱정 않고 일생 동안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도 내 새끼만 공부시킬 따름이지 이웃 아이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만 내고 있습니다. 누구 집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대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 배가 아파요. 우리 아이는 지금 왜 못 갔을까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내 아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마음에서 커져서 해당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믿지 않는 사람 서로 돕겠다고도 하는데 우선 믿는 가정부터 서로 도와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운동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믿는 가정부터 도우십시오. 도울 일이 있으면. 이와 같이 일단은 히브리적 가정 공동체 개념으로 일단 교회가 이해가 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커뮤니언 처치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처치라고 하는 것은 성례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 그랬습니다. 성례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이것은 성찬 예식을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찬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눕니다. 이는 꼭 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같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자면 화목제를 드리고 쭉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찬예식은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찬식이 곧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양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인연과 성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례에 참여하고 친교하는 그런 커뮤니언 처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성찬은 교회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찬상을 중심으로 쭉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례적인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쭉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바로 그 지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첫째는 선교요, 둘째도 셋째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선교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이지도 않고 어떻게 흩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선교만을 생각하며 강조하는데, 그 선교의 힘, 그 자원은 어디에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지의 선교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없어지냐면은 신앙 고백이나 성례, 세례, 신비로운 은혜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는 데만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힘을 쏟다 보니까 교회가 뭐 하느냐고 할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뭐 하는 곳이 되죠? 구제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고 하는 것도 돕는 것으로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보면은 교회는 없어지고 구제 기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일본에 언제 교회가 있었느냐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일본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유를 차곡차곡 설명하는데 소우데스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본은 처음 교회를 시작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시작했냐면은 예수처럼 살아가게 보겠다고 하여 그저 구제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고 구제 기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가 3,00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교인의 수는 평균 수가 30명이니 알만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한 5, 60명, 100명 정도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10,000명 교회만 맞먹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들 손을 잡고는 운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일본이 100년이나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200년 전에 일본에는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나타나지요.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은 제가 상갓집에 가고 어저께는 제가 또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홍콩에서 온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홍콩에 있는 이 인민자 교회들을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왜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꿀먹는 버거니처럼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 자녀가 2명이거든요. 그랬어요. 거기서 가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다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라고 앉는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그걸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저께는 우리 동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 동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겠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이 유명한 목사님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모세를 요단강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느보산을 죽였냐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에 분명히 그 말씀이 맞다. 왜 죽였을까? 왜 못 들어게 했을까? 그때는 모세가 자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가나안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선교만을 생각하는 교회는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확장되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교와 교회의 지상명령은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와는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인수서 투세널 처치 그랬습니다. 학원적인 교회. 교회가 공부만 하는 교회가 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교회가 별것인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한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경 공부를 혼돈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열심히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일본에는 교회는 적지만은 기독교 서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생각은 많고 가슴은 싸늘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혀 자기한테 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다며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또 뭐 없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는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하나 배워서 실천함으로 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우고 또 배우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서 뒤적이는 것은 정말 교회 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보다 지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봉사하는 일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사회, 정치, 노동, 인권, 문제 등등 사회적인 이슈가 문제들을 계속 교회가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한쪽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 건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바벨론 왕을 쓰기도 하시고 고레스 왕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는 명령을 받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을 들어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사람은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을 쓰기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가부를 놓고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실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받아 은혜를 입게 되면은 착하고 진실한 귀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할 것이고 무엇인가 아직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더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봉사나 사회 참여가 곧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바른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결국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친히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 성령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동체 성육신이 되어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역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귀며 만나며 친교하고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인데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가 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뿔이 있다고 소는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봉사하십니다. 그러나 봉사한다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살아 역사하시면서 동과 서와 윗사람과 아랫사람 남과 여 서로 담을 흘고 친교하며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봉사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무엇이냐고 할 때 크리그마라고 합니다. 또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세 개를 말하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하는 일이지 이것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오묘한 신비로운 교회의 본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합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머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둘이 될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하여 문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뉴욕 처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거기 교회 그 건축위원장이 5번이나 바뀌었답니다. 15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렇게 그냥 교회는 그런다 그러네요. 제일 처음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재정 가지고 재정 횡령했다고 달라들고, 그것 가지고 또 안 되면 여자 사겠다고 달라들고, 그것 가지고 또 안 되면 자식 잘못했다고 달라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전부 다 4년 동안 법원에 다니면서 이 소리하고, 야, 당신 죄 없어. 그 밝혀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돈을 2달마다 한 번씩 재직회를 열어서 이거 얼마라고 그 얼마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돈을 횡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날아가는 말로 툭 던져서 이 사람 했다고 하지만은 그 당하는 사람은 그냥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둘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장하시는 그 교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친히 책임을 지시고 영광도 함께 받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체는 여러시며 각각 그 기능이 다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서로 돕습니다. 만약 손이 발을 엽신여기나 발이 손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발을 돕지 않는 오늘 저녁에 단장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냄새나는 그 발을 계속 끌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만 잘못했으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상합하여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물건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됩니다. 오늘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정심을 못 먹습니다. 오늘 발이 말을 안 들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지체가 자꾸 나눠지면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면 도저히 움직이지 않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머리의 지체와 수직관계와 지시와 지체 사이에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교회는 진정하고 온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의 기능을 하면 될 뿐 발을 나무라거나 손의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이 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수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눈이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고요. 발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것이 결국은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지체, 여러분이 아프면 내 손가락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머리가 아픈 것이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지체입니다. 그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번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한 년보다 살았습니다. 한 마리가 생각할 때 다른 한 마리가 정말 보기가 싫어서 저놈 참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싸웠더니 미워했더니 그 한 마리가 결국은 죽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마리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넓은 연목 속에서 나 혼자 자유롭게 살면 참 좋겠다고 헤엄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인 그 물고기가 썩어서 물을 더럽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기체가 제가 살아야 나도 살고 제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에는 각각 맡겨진 분량이 따로 있고 기능이 따로 있으므로 그 분량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생명의 주장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는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본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 지체의 몸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손의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팔도 아프고 몸이 결국은 다 쑤실 때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모든 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체, 이 몸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을 살기를 원함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께 모든 것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